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고 하는 11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규례의 예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몸으로 섬기는 법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구분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각종 율례를 20장부터 23장까지 선포하시고 24장에서 그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율법을 명하셨는데, 그때부터는 대부분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즉 어떤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앞서 살펴본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은 예배나 절기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소 딱딱한 그런 말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은 아니기에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려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규례의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규례의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보통 대부분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예배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절기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배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대 제사법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사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 제사마다 그에 따른 예물을 명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의 예물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말씀에서는 연납하지 않는 예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도 봅니다. 1장 10절 시작.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아멘. 여기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 또한 연납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단위에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같은 제사 형식은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려야 됩니다. 전부 다 그 살까지도 각을 다 떠서 마치 그 회를 썰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썰듯이 그런 식으로 일일이 각을 떠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전체를 다 드린다.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헌신의 뜻을 담아서 주일마다 정한 예물, 즉 주정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주정헌금 봉투는 빨간 봉투인데, 저 빨간 봉투는 전부를 다 드린다 라고 하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서 드리는 헌금, 저게 바로 구약 시대의 번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제의 예물입니다. 레위기 2장은 소제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는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뭘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소제는 고운 가루나 구운 것, 부친 것, 삶은 것과 같이 곡물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왜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했냐?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은 피가 아닌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무슨 제사? 소제의 예물.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곡물을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날 다 볼 수 있어야 올바른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이러한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익은 것, 첫 이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곡식 중에 처음 익은 것이나 첫 이삭을 소재로 여호와께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특히 고추 같은 것들은 여러 번 나누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물, 만물 말고 첫물을 딱 따다가 그것은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라고요. 이렇게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은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인의 제사에서 보면 가인은 첫 것을 안 드렸습니다.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얻은 곡식 가지고 지 밥에 먹을 거 다 해 먹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제사 지낼 때 되니까, 야, 오늘 주일이네, 쌀 한 대박 자루 안에 넣어라. 그래가지고 먹다가 남은 양식들 중에서 퍼다가 갖다 줬다 이 말이죠. 아멘. 첫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벨이 양을 드릴 때는 아벨은 양의 무엇을 드렸다? 첫 새끼를 드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처럼 따라서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이것은 첫 월급이나 첫 소산이나 처음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화목제의 예물이 나옵니다. 화목제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물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은 화목제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3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시간 없으니까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선이나 자언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화목제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나 또는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이것을 좀 오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잔한 예물이나, 그 다음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선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 희생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드려요?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무슨 특정한 제목으로 목적 헌금을 드릴 때가 있죠. 아이들이 뭐 수능 시험을 친다거나 또는 자녀들이 무슨 입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소원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근본에 우리 아이 이런 입사 시험을 치르는데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원하는 헌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행준전도사는 저한테 늘 어디 세미나 가면 목사님들 잘 대접하라고 또 그런 소원의 헌금을
올려서 저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모든 헌금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 하목제 예물에 속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속죄제의 예물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예물. 레위기 4장은 속죄제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13절부터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들에게 저를 입혔을 때고, 이번에는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을 어겼을 때입니다. 근데 이러한 속죄제는 제가 생각이 안 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는 지체 말고 이러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잠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즉 금하신 명령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죄를 범하였다가 그것을 깨달는 날에는 반드시 예물과 함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죄를 깨달은 사람은 범한 죄를 인해서 숫송아지나 순염소나 암염소나 어린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을 끌고 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왜 안수하죠? 내 죄가 그 제물의 증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특히 속죄제나 이런 것 드릴 때는 반드시 안수를 하는데, 왜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내 죄를 대신 이 제물이 내 죄를 짊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죠.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짐승의 희생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가지고는 이제 안 드립니다. 뭐 죄지었다고 해서 주일날 뭐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지 마세요. 안 끌고 와도 됩니다. 하지만 제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희생은 누가 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가져온 걸 필요 없고 그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미쁘시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죄를 범하였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죄와의 단절을 결단하는 뜻에서 회개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꼭 회개 감사 예물을 드려야 죄가 용서되냐? 아닙니다. 회개 예물 안 드려도 용서됩니다. 다만 회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또 그런 회개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또 벌금 물어야 되구나. 벌금이 있으면 사람이 늘 조심을 하잖아요. 아멘. 싱가포르 사람들이 제일 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다른 민족들보다 도덕심이 높아서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엄청난 벌가금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예를 들면 길에 침을 뱉으면 벌금 50만 원. 그러면 침 한 번 뱉었다가 벌금 50만 원 물은 사람은 늘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침을 뱉으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50만 원 생각나면 안 뱉습니다. 그래서 지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내 또 벌금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의 예물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부터 6장은 속건제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걸어 번가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그것의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성물을 제대로 안 드리고 드려야 될 것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그 본전도 갚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 벌가 범칙금 5분의 1 더 플러스 시켜갖고 드려야 됩니다. 아멘.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 좀 깁니다만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꼭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 강도질했다, 무슨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갖고 감추어뒀다. 누구 건지 알면서도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당신 언제 이거 좀 혹시 길에서 이런 거 못 봤어요?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못 봤는데요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들통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본물에 예를 들어서 얻은 물건이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에 5분의 1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2만 원이 더 플러스 돼갖고 12만 원을 그 주인한테 돌려주고, 아멘.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직 제가 사해진 건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께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제사함 받기 위해서 또 예물 들고 가가지고 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게 아비꼬비로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에 대한 예물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러한 속건제 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도적질한 일이 있거나 즉 11조를 떼어 먹었다든지 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을 제대로 안 드렸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아멘. 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각각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에 따른 예물을 정해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매주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매주 드리는 주정헌금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취직을 했다거나 무슨 첫 손자를 받대거나 또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주정헌금, 천예물 또는 감사헌금, 목적헌금, 회개헌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물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헌물이죠.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절기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예물요? 절기의 예물.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과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지켜야 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었단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수준이 저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아멘. 이 안식일 절기 외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레위기 23장에 딱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각각의 절기마다 그 절기에 맞는 예물을 맹하셨으며 특별히 매년 3차 절기, 이 7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3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 3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때는 다른 절기 때는 모르지만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예,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이다병, 콜라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떡자입니다. 떡병자. 아멘. 예, 그러니까 무교떡,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예, 누룩을 안 넣고 떡을 만들면 발효가 안 돼가지고 떡이 맛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이 절기에는 먹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떡입니다. 떡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리켜서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예. 예.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 절기에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즉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아멘. 복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받았는데 하나님께 막 잔뜩 드리려고 그것도 욕심이죠. 예. 복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라고요.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4가지 절기를 지키죠. 어떤 절기가 있어요? 예, 제일 첫 번째가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4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절기 때마다 절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자원하여 풍족히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매년 이러한 절기 때에 절기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예, 구제의 예물.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느 나라 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나라에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도. 뭐 미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거지가 없겠다. 아니, 거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멘. 예.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철 같은 데나 가면 이제 보이는데, 예, 미국에도 가니까 거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돼. 아니,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난한 이들 부자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누구 보고 도와주라고요? 우리 보고 도와주랍니다. 우리 보고 구제하랍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힘이 없어서 재력이 없어서 그걸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그런 가난한 이들, 가난한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난한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있으면 이제 도와주는 순서도 나중에 다 다릅니다. 무조건 뭐 길가에는 아무한테나 보다도 먼저 내 형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제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끼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만 실컷 배 두들고 먹고 그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식사라도 한 끼씩 나누고. 아멘. 아니 하나님이 부자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그래 하지 말고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네가 복 받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족이 가난하게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이 가난하게 되거든 그를 도와 함께 생활하며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렇게 형제들한테 믿음의 사람들한테 돈 꾸어주면서 이자 받지 마세요. 특히 고리채. 고리채 받는 거 안 됩니다.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다 고리채를 받아 되겠어요? 이식을 위해서 돈을 꾸이지 말고 빌려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식물을 꾸여주지 말고 그냥 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구제에 관하여는 신명기에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며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제할 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주겠다고요? 복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복 주려고 이거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썰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는거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이제 빌려주면 7년이 되면 전부 다 면제를 받습니다. 못 갚아도 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빌려주라고 한 때가 해피면 6년째 됐습니다. 자, 그 1년 있다가 이제 이거 못 갚으면 그냥 내 면제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악념을 품고 제대로 빌려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또 이런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일부러 사기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그런 거 잘 분별해서 정말 신실한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안 겪고 있는지 이런 거 분별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남한테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난한 형제가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거든 그에게 얻을 것을 넉넉히 구워주고 반드시 구제하되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공경에 처해서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특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형제 중에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더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 드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11조를 안 드리려고 별의별 연구를 다 하는가 봐요 아마. 이게 일반 성도가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목회자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11조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떠드는 참 개망나니 같은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7장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11조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신명기 27장 34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레위기 2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상은 즉 레위기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규례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7장 34절에서 이상은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이 모든 계명 것들은 뭐라 이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뭐다? 계명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그 계명 맨 마지막에 지금 뭐가 있었어요? 11조에 관한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이라. 그런데 그 계명이 신약 시대에 와서 폐하여졌어요?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근처의 11조까지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근처의 11조가 뭐라고요? 채소 한 포기면 10동가리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채소를 11조로 드리는데 한 포기가 누가 나한테 줬다, 선물로. 그러면 그걸 10동가리 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근처의 11조.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11조 내라는 그런 말씀이 없더라. 그래서 안 내도 된다. 물론 잘못 배워서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 배워서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1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다. 아멘. 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예.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소나 양을 이제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딱 막대기를 이렇게 높이를 딱 정해가지고 해가지는데 소들이 이제 그 밑을 딱 지나가잖아요. 10번째 거마다 이제 딱딱 10번째 거는 누구 거라고요? 예. 10번째 거는 이제 하나님께 됩니다. 예. 막대기 10째마다 이제 여호와의 것이 되는데 10째가 딱 보니까 10번째 딱 놈을 보니까 이게 덩치도 크고 키가 큰 거야 하필이면. 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이거 10번째 거 안 하고 9번째 놈을 드릴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번째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9번째 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 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예, 이처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라기 3장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11조는 하나님 것이라. 도적질하면 안 된다니까. 11조, 온전한 11조는 11조하고 뭐라고요? 각종의 헌물까지 다 포함돼야 온전한 11조가 됩니다. 예. 말라기 3장 8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는 헌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1조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헌물도 온전한 11조에 포함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서 이러한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이러한 11조를 내는 것도 전부 다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 가운데 물질에 대한 계명, 곧 규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아멘. 두 번째로 절기의 예물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로 구제의 예물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계명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규례의 예물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바뀐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계명 전체가 폐하여진 것은 아니며 이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